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25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우리 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우리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5장은 24장의 내용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실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25장에 있는 내용들은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또 그 당시에만 적용되는 어떤 율법, 행동의 규범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곧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를 우리가 이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베푸시는 자비와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이제 24장과 25장에 있는 이 내용들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받아 누렸던, 그러니까 이전까지 광야에서 받아 누렸던 그 은혜의 경험들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받았던 하나님 은혜는 어떤 은혜였을까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받았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은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잡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서, 이적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자, 그런데 신명기 24장과 25장에 나타나는 일들은
지극히 평범한 일들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 일들을 행하는 존재가 천사도 아니고 위대한 어떤 지도자,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아니고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이고 내 친척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장과 25장은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수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도우심의 그 내용을 우리의 일상으로, 우리 주변으로 이렇게 낮추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나 혹은 다른 누군가가 이를 듣고 지켜 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가장 귀하고 중요한 통로이며 도구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초자연적으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가 잡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임하는 그런 것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 기둥을 내리셨듯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였듯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자연적인 기적도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은혜도 하나님의 동일한 도우심인 것입니다. 그 도우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역사 가운데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셨듯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먹이시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사람, 저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같이 평범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의 인도를 베풀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만 일어나게 될까요? 그 반대의 일도 일어나게 되겠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듯이 나를 통하여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가장 분명한 게 뭘까요? 가장 분명한 증거,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가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은혜의 통로로, 은혜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결과가 맺히게 될까요? 선한 일을 받을 때에도 그 선한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내가 선한 일을 행할 때에도 그 선한 일이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된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착한 마음만으로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에 내가 선함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기에 나를 통하여서 또 선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선을 행할 때에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선한 일들이 무수히 일어나겠죠. 서로 선한 일들이 무수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무수히 일어나는 그 선한 일들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가지는 아름다움입니다. 이게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고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아름다움이죠. 내가 수고해서 선한 일을 잔뜩 해놓고서는 내가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죠. 그러나 그 감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경험할 수 없는 겸손이고 경험할 수 없는 은혜이며 우리가 맛볼 수 없는 도움이지요. 바로 그 은혜가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실 때에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여러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이 받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을 여러분의 주변으로 이렇게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 모두의 선한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증거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힘써 행해야 할 일입니다. 본문의 내용들, 이 신명기 25장의 내용들이요, 여러분 다 이런 교훈입니다. 이런 교훈들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교훈이 가지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실천되는가, 그런 실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랑이 이방인과 세상과는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은 재판에 대한 규례이죠. 그런데 이 재판에 대한 규례에서 태형이 나옵니다. 태형. 여러분 태형이 뭐죠? 태형, 곤장을 치는 거죠. 때리는 거죠. 매로 매우 치는 겁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곤장을 치는데 40대 이상을 때리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39대 때리면 된다는 말일까요? 40대 치면 안 되니까요. 39대까지 때리면은 율법을 지킨 겁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랬죠.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40대를 치면 율법을 어기는 거니까요, 39대까지 치고 우리는 율법을 지켰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40대가 중요한 걸까요? 아니죠. 여기서 말씀으로 40대를 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39대까지는 가능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벌을 주되 정확히 재판을 하죠. 1절에 보니까 공정하게 재판합니다.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40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벌을 주되 너무 가혹하게 벌하지는 말라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위험하게 하거나 큰 장애를 얻거나 이후의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는 사람을 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죠.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곤장 보셨습니까? 곤장 보셨나요? 저는 이제 히브리 유대의 곤장은 제가 보지 못했고 우리나라의 곤장은 본 적이 있습니다. 민속촌이나 드라마나 사극에 보면 나타나죠. 근데 여러분 그 곤장이 우리가 이제 드라마 볼 때는 그냥 한 대요 하고 탁 치니까 그냥 치는가 보다 싶지만은 실제로는요 그거를 4대 이상 받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맞는 순간 거의 뼈가 부러지는 고통과 충격이 가해졌다라고 해요. 여러분 40대를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수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이 못 견디는 수입니다. 그렇게 너무 가혹하게 벌하여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판결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으로 그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그 당시의 문화 또 세상의 원리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어땠을까요? 벌을 주면 완전히 죽여버리던가 아니면 다시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이 그 당시 처벌의 목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처벌이 아니라 복수였고 잔인한 보복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사람의 목숨을 사람이 쥐고 흔들었던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목숨은 하나님께 있으니 최종적인 판결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소가 열심히 일하다가 떨어져 있는 곡식이나 풀을 주워 먹잖아요. 그거 못 먹게 입을 막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디모데전서 5장 18절을 보면요,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에게 적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수고하여 정직하게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그러면 이 4절 말씀은 여러분, 이게 소를 위한 말일까요? 소를 위한 말씀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절,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여러분, 소를 이렇게 대접하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대접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이 4절 말씀은요, 그저 소를 위한 명령이 아닙니다. 가축도 일하면서 먹을 것을 먹는데 사람도 일하는 중에 일하면서 먹을 것을 먹도록 하라, 그 생계를 보존하게 하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너무 가혹하게 다루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 역시도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 문화, 또 세상은 어떨까요? 이익을 내기 위해서라면 가축이건 사람이건 가혹하게 다릅니다. 그저 이윤을 내기 위한 도구로 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물론이고 심지어 가축마저도 그렇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피조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의 4계명,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지켜라. 여러분 어떻게 적용이 되죠? 그 집주인만 안식일날 안식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집주인의 귀한 아들만 안식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4계명이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집주인, 아들, 아들보다 못한 딸, 딸보다 못한 남종, 남종보다 못한 여종, 여종보다 못한 가축, 가축보다 못한 나그네까지. 여러분, 제가 이게 남녀 비하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요. 높은 사람만이 아니라 아주 낮은 사람까지도 동일하게 안식할 것을 성경은 명하고 있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이치이죠. 여러분, 5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것도 세상과는 다른 겁니다. 5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것은 이제 형수 취수제라고 하죠. 게데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동생이 취하여 결혼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이 태어나요. 그러면 이 아들은 동생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 돼요? 죽은 형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형의 재산과 형의 기업, 형의 유산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고 계승되게 하는 것이죠. 그 형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땅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은 내가 이곳에 땅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내가 거할 집이 있다라는 하나님 약속에 대한 보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게데온은 하나님의 나라 약속이 취소되지 않으며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라지지 않고 늘어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고 아버지의 그 기업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하나님 나라에도 그 기업이, 그 집이 있을 것을 계속 믿고 이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도 어떻습니까? 세상과 완전히 다르죠.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그 당시 문화입니다. 그 당시 문화이고 세상입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이 죽어요. 죽었는데 그 사람이 많은 유산을 남겨놨습니다. 자, 유산이 남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유산 다툼이 벌어지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 문화가 그랬습니다. 형이 죽습니다. 그러면 형이 무엇을 가져올까요? 동생이 형의 재산을 가져옵니다. 형이 어찌 됐든가 말든가 죽었으니까 이제 상관하지 않고 형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자기가 장남의 자리에 오르고 형의 재산도 갖는 것, 그것이 그 당시 문화이고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이 사라지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게 하시고 그 이름이 계승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11절 12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남자를 상하게 하여서 자식을 생산하지 못하여 가문이 끊어지거나 기업을 잃어버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화가 나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족을 멸한다고요. 그런 걸 들어보셨죠? 세상은 화가 나고 분노에 사로잡히면은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그 가문을 다 죽여버리는 게 세상의 이치이고 그 당시의 이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지를 않으시는 것입니다. 13절 16절도 뭐였죠? 여러분, 공정한 추를 명령합니다.
여러분, 공정한 추는 공정한 재판과 같습니다. 추를 속여서 사람들에게 거짓되이 행하여서 그 매매를 속이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 거짓된 추를 가지고 속입니다. 똑같이 속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자가 더 피해를 많이 볼까요? 아니면 가난한 자가 피해를 더 많이 볼까요? 어떨까요? 똑같은 추를 가지고 속이면요, 본 피해는 똑같겠지요. 그런데 그 당한 타격은 누가 더 커요? 가난한 자가 훨씬 더 크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이 거짓된 추를 가지고 속이는 일들이 있었는데 주로 누구를 속였냐면요, 부자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약한 자를 속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난하고 약한 자는 속아도 보복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복하거나 그 원수를 갚을 힘이 없으니까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짓된 되를 가지고, 거짓된 추를 가지고 주로 가난한 사람들을 속였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고통을 받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막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정직한 추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적당히 정직히 주어 그들의 생계가 유지되게 하셨습니다. 결론과 같은 말씀이 17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17절 19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말렉처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말렉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 18절 말씀에 보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에 이스라엘의 뒤를 쳤습니다. 왜 뒤를 쳤을까요? 자,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둘레길 걷기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우리 걸으면은 어떻습니까? 산을 잘 타시고 건강하신 분들은 앞으로 쭉쭉 나가지만, 힘이 약하고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죠? 뒤로 천천히 늦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똑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힘 있는 군사들은 앞으로 쫙쫙 나가지만 노인과 또 병자와 어린이들은 뒤로 갔죠. 힘이 없으니까요. 지금 말씀 그대로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아말렉은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쳐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싸우려면 정정당당하게 싸워라, 뒤를 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의미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 세상의 전쟁법은 다 이렇게 싸웠습니다. 아말렉처럼요. 상대를 공격하려면 강한 데를 쳐야 될까요? 약한 데를 쳐야 할까요? 약한 데를 쳐야죠. 약한 데를 쳐야 전쟁에서 이기기가 쉽지요. 세상 사람들, 아말렉, 그 당시의 모든 전쟁의 병법은 약점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무너뜨리는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허락지를 않으십니다.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힘없는 자를 괴롭히지 말고 그들에게 억울한 일을 가하지 말고 그들을 선대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25장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 이제 명령들이 있었습니다. 이 명령들이 너무나도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이 명령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잘 못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이 계명을 마음에 품고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을 지키고자 애쓰고 노력한 경건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 있었습니다. 자, 그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지켜지고 그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 말씀의 순종의 열매를 하나씩 이스라엘 안에 맺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신명기 25장을 통하여서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죠. 모압 여인이었던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게데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고, 가난한 자와 약한 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아보라라는 이 명령에 의하여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워 먹음으로 생계를 유지하였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이어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히 지키는 누굴 통해서요?
보아스를 통하여서 룻과 나오미가 살아났고 둘이 결혼해서 애를 낳아 누가 태어났습니까? 다윗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다윗이 먼저 낳아야 합니다. 다윗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태어나서 이스라엘이 위대한 왕국이 되었죠. 그리고 다윗이 애를 낳다 보니 누가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행, 우리의 선한 일들은 때로는 너무나 작아서 너무나 보잘것없어서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작아서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정말 작지만 어떨 땐 표도 안 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하나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어떤 열매를 맺으실지는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살펴볼 때에 또 교회의 역사를 살펴볼 때에 믿음의 역사를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을 통하여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선교의 역사를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선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 여러분 우리가 보고 또 경험하고 또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열매가 또 이러한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끊어지지 않으며 계속 이어질 거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위대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크게 사용하시고 때로는 작게 사용하시고 때로는 드러나는 일로 사용하시고 때로는 드러나지 않는 일로 사용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강변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